12절 말씀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얼마 전에 옆에 있는 논현동에 잠깐 일을 보러 갔다가 어떤 빌딩 안에 들어가게 됐는데, 건물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몇 명의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자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서로끼리 서로 뭔가를 막 말을 하는데 하는 말마다 다 욕설이 붙어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이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얘기를 묻고 답하는데 다 그 안에 욕이 들어있어요. 그 옆에서 잠깐 있는데 참 듣기가 거북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어린아이들이 욕을 막 하면서 그걸 그냥 이렇게 일상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마도 제가 참지 못하고 옆에 가서 상습적으로 말을 할 때마다 그 욕설을 하는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 지금 서로 말하는데 욕하고 있는 거 아니?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그 아이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언제 욕을 했는데요? 욕한 적 없는데요?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라고 계속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언제, 이런 식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이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7절에서 보면 조상의 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조상의 날은 출애굽한 날부터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포로 시대 이후, 포로 귀환 이후, 즉 구약의 모든 시대를 통틀어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 구약의 모든 시대를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잠깐 회개하고 돌이킨 적은 있었는데 언제나 그것은 잠깐이었고요. 늘상 하던 짓은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잘못하고 있으니까 돌이켜야 되겠다라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정말 돌아가기 원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한 것은 우리들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고 하나님께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라 돌아라고 하는지
좀 기분 나쁜 투로, 빈정상한 투로 지금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데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우리가 아시지만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이 일을 다 마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게 되리라 라고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처음에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는 게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대로 되지를 않는구나, 하나님이 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판단이 들자 그 다음부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때우는 식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이 금하고 있는 저는 것, 병든 것, 흠 있는 것, 그런 제물들을 그냥 드려버렸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자신들은 결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이제는 돌이켜서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기분 나쁘게, 어떻게 하면 돌아가는 건데요? 이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저지른 죄악을 상징적으로 말할 때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악을 범하며 살아가고 있다, 신앙이 무너졌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쓴 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신앙이 회복되는 게 성전의 재건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관심이 많았던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사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절도, 즉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악으로 말한 거예요. 자,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야, 너희들 도둑질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거를 도둑질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해 주십니다. 10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제부터 하나님께 11조와 봉헌물을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의 집에 창고를 채우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을 축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11조와 봉헌물을 드리게 될 때에 너희들은 세 가지 축복이 임하게 될 거다, 너희에게. 자, 첫 번째는 뭘까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너무 많이 주셔서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 이게 첫 번째 축복입니다. 자, 두 번째는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네,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농작물의 피해를, 막대한 피해를 줬던 그 당시에 메뚜기들을 막아주셔서 농작물에 피해가 없게 하고, 또 비바람이나 냉해로 인해서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가 수확할 때까지 탱글탱글하게 잘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막 떨어져 가지고 농사가 망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자, 세 번째 축복 12절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땅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 정말로 좋고 평안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야 부럽다, 나도 너희 나라 가서 살고 싶다, 거기 가서 살고 싶어, 이렇게 되는 축복을 너희에게 내려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된 세 가지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힘들고 막막하고 답답한 삶을 살고 있는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께 11조의 봉헌물을 드리고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축복 대신에 저주를 내리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말라기는 헌금에 대해서 11조를 강조하는 그런 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언뜻 보니까 다 그래요. 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려면 11조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에서 강조하는 건 11조 헌금이 아닙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강조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삶, 예배자의 삶, 그게 강조점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면 앞에서 약속한 그 축복들 세 가지를 다 누리며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온갖 나쁜 짓을 계속하니까 그 모습을 계속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반복하는 모습이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이제 한 번쯤 봐라. 어떻게 하는지 그거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러면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제시한 게 뭐냐? 그게 11조예요. 그게 11조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11조가 무엇인지를 한 번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가나안에 쳐들어와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사병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겨가지고 사람과 재산을 다시 되찾아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는 중에 누구를 만나느냐면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돼요. 그렇게 살레망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려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11조예요. 이때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드렸던 11조는 자신의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11조였던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11조는 창세기 28장에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던
야곱이 형 에서가 죽자고 달려드니까 목숨이 위태로워서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을 가는 가운데 베델 들판에서 잠을 자게 돼요. 그때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항상 너를 보호하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이 약속을 받은 야곱이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 맹세를 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11조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맹세한 11조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반응, 응답이었던 겁니다. 이런 11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끌려갔다가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할 때에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기념하면서 모습이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라고 율법에 정해진 거예요. 출애굽한 이후에 모든 짐승이나 사람의 처음 난 수컷 첫 열매는 다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규정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각 지파가 생각할 때 맏아들을 다 이렇게 드리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서 각 지파의 맏아들을 다 드리는 대신에 뭘 했느냐? 우리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하나님께 다 맏아들 같이 드리자. 그렇게 해서 선택된 지파가 어디예요? 레위 지파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인 거예요. 레위 지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들. 대신에 얘네들은 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다른 농사를 짓거나 다른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럼 나머지 우리 11지파가 11조를 내가지고 이 레위 지파를 다 먹고 살 수 있는 여유롭게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각 지파의 소산물의 10분의 1, 11조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살 수 있도록 해줬던 거예요. 이렇게 레위 지파는 11조를 받아가지고 그 삶을 영위해 왔던 겁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창고에 양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창고는 바로 성전에서 일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집전하는 그 인도하는 레위 지파들이 필요한 것들을 넣어두는 창고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늘 채워져 있어야 레위 지파가 딴짓 안 하고 뭐만 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한다. 그러니까 이 창고를 채워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창고를 채워라 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지금 창고가 어떻다는 얘기일까요? 비어 있다는 얘기죠. 레위 지파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화목케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11조만 드리면 레위 지파는 항상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레위 지파들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고 있구만.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셨던 거예요. 이런 축복의 언약을, 약속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라기 2장 5절에서는 하나님과 레위 지파가 맺었던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레위 지파와 맺었던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누가 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깨버린 겁니다.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대충 형식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과 생명의 축복을 내려주시지 않았던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말라기 이전에 느헤미야서에도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독 느헤미야가 포로 교환을 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한 기반이 다져지니까 각지에 흩어졌던 레위 지파들을 다 모아요.
이제 성전도 재건이 됐고 성벽도 재건이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자라고 해서 제사도 드릴 수 있도록 다시 세워요. 그리고 다른 지파들한테는 얘기해요. 이제 레위 지파들이 이렇게 왔으니까 다시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레위 지파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하게 만든 다음에 잠깐 일을 보러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일을 다 마치고 바벨론으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창고가 텅텅 비니까 레위 지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레위 지파들이 다시 뿔뿔이 각지로 흩어져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돌아온 총독 느헤미야가 통탄을 하는 거예요. 또다시 똑같은 모습을 보이니까. 그래 다시 레위 지파들을 다시 또 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다시 다 모을 테니까 오라고. 그리고 다시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테니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11조의 문제는 신약의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신약의 복음서의 시대가 올 때까지도 계속해서 수많은 고생들을 했습니다. 그런 고생을 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걸까? 이유가 뭘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며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말씀을 봤는데 거기서 답을 찾았어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우리 다시 철저하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그러한 일을 하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 말은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에 규정하신 모든 가르침들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해서 운동을 펼쳤던 거예요. 이 운동을 펼치는데 대표적으로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드릴 때 그 드리는 11조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히 11조를 드렸는지 자신의 소득, 수입의 11조 외에 자신이 텃밭에서 기르는 회향과 박하와 근체 같은 향신료조차도 다 11조로 계산해서 철저하게 드렸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11조를, 바리새인들의 11조를 보고 무엇을 버렸다라고 했습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공의롭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많이 심으면 많이 주시고 적게 심으면 적게 주시는 분, 선한 걸 심으면 선한 걸 주시고 악한 걸 심으면 악한 걸 그대로 놔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정의예요. 공의. 긍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11조에 드려지는 것들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돕고 과부와 고아를 돕고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영혼들을 돕고 했던 일들을 했던 거예요. 또한 그곳에는 이 믿음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며 내가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때 다시 하나님께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히 채우시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안에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11조를 그냥 돈으로만 드리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빼고 돈의 11조만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은 어느 누구도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렇게 가르쳐서는 온전한 11조를 못 드리겠구나. 그래서 율법을 따르는 레위지파와는 전혀 다른 대제사장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담긴 영원한 희생제물로 온전히 드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자 영원한 희생제물이 됐던 영단번 한 번에 그 모든 것들을 끝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완전한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율법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불완전한 율법을 따라서 형식적인 돈만 드리는 11조는 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설교 딱 들으면서 제 얘기를 다음 주부터 11조 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불완전한 율법을 따라서 그냥 형식적으로 돈의 11조 드렸던 것은 안 드려도 됩니다. 대신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몸과 나의 삶 전부를 거룩한 산제물로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산제물에는 무엇도 들어있을까요? 물질도 들어있겠죠. 주님, 제가 나의 몸 나의 삶을 다 드리되 그 중에 돈은 제외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온전한 11조니라. 이게 삶의 11조, 완벽한 11조인 거예요. 나의 몸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의 형제자매들을 돕는데 우리의 물질을 쓰고 우리의 수고를 하고 시간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아울러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이런 일들에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물질을 드리며 헌금할 수 있는 이유도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몸 나의 삶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항상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풍성하게 11조 헌금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헌금을 받았죠.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드리는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쁘게 드려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1조를 드려서 진짜 하나님이 너의 삶을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자체를 부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짜 아니야,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야, 약속을 지키는 분이야 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제 멋대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답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솔직히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11조 드리면 축복받는구나, 이런 말씀에 크게 은혜 받는다라는 얘기는 신앙이 초보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기초의 기초, 이건 높은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는 나의 구원자, 나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삶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11조를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를 했던 것일까? 그게 11조가 신앙적으로 가장 처음에 초보가 하는 삶의 원리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모든 것은 다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헌금, 그게 11조잖아요. 신앙의 초보가 하는 거니까 야, 이 기초부터 해. 요것만 해도 내가 축복할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는데, 그런 예배자들이 사는 삶의 한 모습이 뭐였느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모습이었은 거예요. 그냥 그걸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정한 11조의 의미는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본받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그것이 진정한 11조의 의미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얘기합니다. 신약 성도들에게 11조는 율법에 규정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11조는 의무가 아닙니다. 헌금은 의무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헌금은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니까 더 이상 11조나 헌금 같은 거 드릴 필요가 없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들으려면 구약의 11조와 신약교회의 11조가 과연 연속성을 갖고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규정된 11조나 봉헌물을 그 드리는 것 자체가 의무예요. 하기 싫어도 귀찮아도 어쩔 수 없이 무조건 해야 하는 겁니다. 의무니까. 그런데 신약교회에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 11조를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신약교회에서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발적인 헌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의무가 아니에요. 그냥 자발적으로 내가 기쁘게 즐겁게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무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 않아요.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감사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그 헌신의 한 부분이 물질이요, 헌신의 한 부분이 육신의 수고요, 헌신의 한 부분이 시간인 거예요. 신약교회에 드리는 것은 자발적인 헌신이라고요. 의무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신약교회 헌금의 본질을 가장 잘 알려주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이에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누굴 사랑하신다고요? 누굴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인색하게 되는 자를 사랑하시느냐고 절대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자원하여 즐겁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각자 스스로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누가 드린다고요? 스스로 내가 그냥 정해서 드리는 거예요. 대신에 아까워하는 마음 없이, 하기 싫은데 마지못해 하는 마음 갖지 말라.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져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 사람이 아까 말한 축복을 다 누린다 이 얘기예요. 아까 세 가지 축복 얘기했죠. 그거 다 누린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드리는 11조와 신약교의 11조 헌금은 그 밑바탕의 정신이 아예 다르다 얘기입니다. 구약의 11조는 의무지만 신약교의 11조 헌금은 자발적인 헌신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내가 깨달아진다면 내가 어찌 그 사랑을 잊을 것이며 내 어찌 나를 위해 목숨을 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나의 가진 것을 아까워하며 인색하게 마지못해 드릴 수 있으리요.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구약의 11조든 신약교회의 헌금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사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거라는 사실 가운데 드려지는 것은 똑같아요. 그것을 인정하는 건 똑같은데 구약은 의무로 드렸고 우리는 자발적으로 기쁘게 자원하여 헌신하여 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약교회가 드리는 그 자세를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드려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의 사용자인 동시에 청지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가진 모든 것들을 쓸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잘 사용해야 하고요. 이것들을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반드시 우리에게 되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어떻게 썼는지. 지금 내가 이 돈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역대상 29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권능이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결국 돈을 사랑해서 돈과 함께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신앙의 안전장치를 하나 두셨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11조 헌금이었던 거예요. 너 이거 제대로 안 하면 돈하고 같이 네 인생 망할 거다. 내가 이러지 않도록 너희한테 안전하게 이거 지켜줄 수 있는, 중간중간 확인하면서 너희들이 그러지 않도록 해줄게. 그렇게 해서 11조와 헌금에 자발적인 헌신을 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네가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이것도 유혹도 잘 이겨낼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라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돈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여러분이 크고 넓고 비싼 집은 사도요, 행복한 가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으로 몇백만 원짜리 침대, 비싸고 좋은 침대는 살 수 있는데요, 거기서 달콤한 잠을 그렇다고 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우리가 비싼 시계를 살 수는 있어도 시간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책 속에 담겨있는 삶의 지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나를 사람들이 가슴 깊이 마음을 당해서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좋은 약은 우리가 살 수 있는데요, 건강은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우리가 피는 살 수 있거든요, 생명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우리가 쾌락은 살 수 있지만 진짜 마음속 깊이에서 누리는 기쁨은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우리가 비싼 음식 사서 먹을 수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식욕은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우리가 우리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하게 죽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무엇을 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내 삶 속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돈은 그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 그냥 단지 필요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돈이 우리의 노후나 미래를 다 보장해 준다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후와 우리의 영원한 미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분은 오직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 보험도 들지 말고 돈도 있는데 저축도 하지 말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험도 드실 수 있고요, 저축도 하실 수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지혜롭게 노후를 보장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보장해주는 절대적인 것, 의지의 대상이 돈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되셔야지. 잠언 23장 5절에 네가 어찌 허무한 것을 주목하겠느냐. 여기서 허무하다는 얘기는 안개같이 이렇게 써 연기같이 사라지는 거. 정령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가끔 만화에 보면 지폐에 이렇게 날개에서 막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 있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그럼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는 얘기는 돈이 천천히 날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확 휙휙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거 빨리 없어지는 그거를 잡고 내 인생에 의지할 대상으로 붙들지 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면 돈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돈은 절대 우리의 삶의 보좌에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 앉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보면 돈에 대한 탐욕이 그냥 너무너무 강하고 돈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지배하고 돌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오늘 말씀드린 성경적인 물질관을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 돌아간다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들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 누리게 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힘차게 삶의 발걸음을 내디딤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